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믿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안 들리면 설교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계속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와서 몇 달 후에 제가 그 담임 목사를 만나서 그래 가르치는 대로 합디까 모르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말라고 설교 됐는지 모르겠어. 배웠으면 배우는 대로 고치고 바꾸고 변화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워서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다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서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웠는데 당장 하는 게 쑥스럽고 자기들이 그동안 못했음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배웠으면 과감하게 실천하고 행해야 돼요.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 한 분이 무명으로 11조를 내더라. 권사가 될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사람이 11조 생활을 안 하고 교인들의 모범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거나 또 장로의 직분을 받거나 그래서 임명을 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 다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투표해서 그렇게 재신임을 받거든요. 네. 그런 재신임을 받으면 당연히 교인들로부터 그러한 행실, 행함까지 인정을 받고 그렇게 임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잘 모르니까 이 정도 오래 다녔으면 하겠지 하고 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는 성도와 성도들이 아는 성도가 다르고 하나님이 아는 성도와 사람들이 아는 성도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가 아는 교인도 되지 말고 성도들이 아는 교인도 되지 말고 하나님이 아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아름다운 양심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요,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서신으로 분류합니다. 목회서신. 저는 DDD라고 이야기해요. DDD.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DDD. DDD는 옛날에 뭔지 아세요? 공중전화 할 때 DDD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화를 올려드리고 거기에 앞에 대구 같으면 053, 서울에는 뭐 02 이런 넘버들이 붙어가지고 전화를 하는, 그럴 때 우리가 DDD라고 그런 전화를 하는 것을 DDD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목회자의 가르치는 이 전화, 영적 전화기 같은 내용,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직접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는 전화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DDD, 이 목회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배우면 좋은데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된 것은 사도 바울이 문제가 발생한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 젊은 목회자를 남겨두고 그에게 교회다움, 신자의 다움이란 말이 참 좋잖아요. 선생님다움, 학생다움, 어린아이다움. 근데 어른이 어린아이 짓을 하고 어린이가 너무 어른 행동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교회다움을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것을 먼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젊은 목회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1차적으로 디모데전서 후서는 디모데가 읽어야 돼. 디모데 목사님이 먼저 선배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목회의 어떤 방법을 배우고 알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다. 그렇게 보면 돼요.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디도라고 하는 또 젊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라 그래 보면 돼요. 즉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자,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권면해야 되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한테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를 해야 될 이유는 천국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백성에 합당하고 천국 백성다운 성도로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설교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목회서신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여러분이 신자다움,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유 때문에 바로 이런 목회서신에 가르치는 내용이 필요한 것이죠. 디도서도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디도서 1장 9절에도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서신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책망을 듣기도 하고 거스르는 그런 불순종과 엉뚱한 길로 가는 자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바꾸고 가야 될 성도들이 되어야 바르게 설교를 듣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목회라는 말을 여러분이 맨날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회라는 단어,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적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까 싶어요. 목자 있잖아요. 목회할 때 먼저 목자를 말씀드린다면 목자는 목사할 때 목자, 목회할 때 목자. 이 목자는 치다, 칠목자예요. 칠목자. 이 친다는 말은 때린다는 말이에요. 매를 가지고 친다 하잖아요. 때린다는 의미라니까요. 때릴 치자. 응? 이게 이제 좋은 말로 치다, 기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복종하다, 수양하다 어떤 경계를 딱 정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한문 목자는 그 상형 문자로서 이 목자가 만들어질 때의 글자를 보면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목자는 가축을 기르다 또는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갑골 문자로 그렇게 상형 문자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문 이런 목자를 아는 분은 상상을 하면 되겠는데 그 한문 목자는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데 앞에는 소우, 양이나 소를 넣으면 소우자가 있고요. 뒤에는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매를 들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가축을 치는 목자, 그 목자가 옆에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소와 양을 막 이렇게 쳐서 우리로 모으는 그런 글자가 목자예요. 왼쪽에는 소, 우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손에 매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진 것이 한문 목자라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목자는 풀어놓은 가축들을 우리로 몰기 위해서 회초리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회초리를 가지고 우리를 쳐서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의 우리로 우리 모두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양인 우리,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자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말씀의 회초리로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쳐서 때로는 막 꾸중을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라고 하는 천국으로 데려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 일을 이제 대행해서 해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도 목자를 붙이는 거예요. 일반 장로님들은 목자를 안 붙이거든요. 일반 직분자들은 목자를 안 붙인다. 예수님의 그 붙여야 될 목자를, 우리는 예수님의 양, 예수님께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를 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양은 예수님의 양이다.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이비 이단들은 교주에게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교주를 우상하고 교주를 신격화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양을 대행해서 치는 목동과 같은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다. 자, 그런 의미로 이 회자를 좀 보아야 되는데, 회자는 한문 회자는 모이다, 모일 회자잖아요. 만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회자도 한문을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뚜껑 있는 그 체납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옛날 반찬도 넣고 밥도 넣고 하는 체납 있잖아요. 체납 있죠. 그릇 있죠. 그 모양을 뜻한 게 회자예요. 한문 회자를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위에 뚜껑이 딱 하나 있다니까요. 네. 뚜껑이 하나 있고 중간에 어떤 음식물이 있고 밑에 그릇이 있는 딱 요런 딱 모습이에요. 요런 컵 같은 요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어릴 때 우리 체납, 그 노란 그 스텐 비슷한 양철입니까? 그 체납 있죠. 예.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 체납, 예. 그런 모습이 그러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자 보이시죠? 눈 밝으시니까 빨간 체납 보이죠? 위에는 회초리로 손을 들고 양을 치는 모습이고 밑에는 빨간 체납 모습이죠. 이제 끌어 모으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래 음식을 보관하는 그런 체납이 아니고 찬합이네. 찬합. 반찬할 때 찬합. 사투리를 제가 썼습니다. 찬합을 그린 모습인데, 이렇게 이 찬합은 음식을 모으는데 양쪽을 이렇게 뚜껑과 밑에 그릇을 덮어가지고 결합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모이다, 모으다 하는 뜻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결합을 하고, 그리고
옛날 같으면 양과 양들이 결합을 해서 모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성도가 결합이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모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합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결합한다. 네. 자, 이 목회 스승이라고 해서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을 위해서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교회는 믿는 사람을 의미해요.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은 성도가 성도답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보고 비난하는 것은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말은 누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잘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 누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거지. 교회가 뭐 따로 있는 줄 아세요? 교회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 웃겨요, 웃겨. 본인이 교회인데 본인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같다니까요. 어? 교회가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움을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목사에게 디모데나 디도라는 목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것이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하면 돼요. 자, 그래서 교회의 교회다움 할 때 교자는 학교라고 할 때도 교자를 쓰죠. 가르친다는 의미 가르치다 또는 본받다, 익히다, 훈련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또는 명령하다, 전해주다, 전달하다 이 말이 전수하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이 역할을 하죠. 교회에서도 전해주고 전달해주고 자, 그래서 이 교자는 그 모양 자체가 앞에 글자는 한문으로 효 있잖아요. 효자와 뒤에는 아들 자자가 붙어 있는 게 그리고 아들 자자와 거기에 목자가 또 붙어 있어요. 회초리를 들고 있는 나무를 손에 쥐고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목자와 결합된 용어예요. 효, 아들 자, 그리고 칠목자. 네. 이게 다 붙어 있다고 해요. 물론 칠목자는 또 소우가 붙어 있지만 소우를 빼고 오른쪽에 있는 회초리를 손에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다 하는 이 교자는 가르칠 교, 배울 교 이런 다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바로 효자의 아들자와 결합한 매를 든 목자가 되어 있으므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매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훈장님이 자, 이 그림 보이죠?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죠. 머리를 똥똥 때리면서 졸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매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매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다시 한번 위에 그림을 보여주면 여기 손에 매 들고 있는 모습 보이죠? 소가 보이고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서 이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고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꾸중을 하고 때로는 매를 가지고 치고 그렇다고 목사가 매를 치지 않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한테 매를 가지고 치면서 징계한다 그러죠. 인생 채찍으로 여러분을 손을 내주면서까지
바르게 교육해서 주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옥에 갇혔다가 가택연금 형태죠. 석방된 후에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까지 왔었지만 바울이 마게도나로 떠나면서 디모데와 계속 동행하지 못하고 에베소에 남겨놓았어요.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았어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미혹을 하고 있었거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실한 동역자로 여기고 믿음의 아들로 간주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를 가르쳐라. 그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말씀의 매를 들고 회초리를 휘두르면서 목양을 하라고 남겨놓았던 것이죠. 다른 교훈이란 예수님이 오셔서 교훈한 내용이 아니란 뜻이, 예수님이 오셔서 교훈한 것은 복음이잖아요.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이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다른 교훈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물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 이단들로부터 시작해서 병든 교회의 모습이죠.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도덕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주를 우상화하고 신격하고 이건 완전히 빗나간 거죠. 우리나라에는 신천지, 하나님교회 안상홍 정인회 이런 것들이 다 정명석, 재임에서 정명석, 그 다음에 전도관, 박태선, 통일교 완전히 이런 빗나간 거예요. 그 외에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변질된 좀 이렇게 오물이 좀 들어있는 완전 이단은 아닌데 사이비 성이 들어있는 빵은 빵인데 곰팡이가 좀 피어있는 그런 또 것들로 분류가 될 수 있죠. 구원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이단으로 때로는 사이비 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교회에 있어서 아주 병을 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겼다. 여기 가지고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에베소 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사상들을 교정하고 고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두었다가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교회는 다른 교훈에 대해서 경계를 늘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물이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유사복음,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네. 진짜 단순 지식적인 실수로 목사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부족해서 잘못 가르칠 수는 있지만
악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이용하는 소수의 문제 있는 목사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잘 분별하고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데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회가 뭔지, 목회 서신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때로는 채찍을 당하고 때로는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인도를 받아서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양들이 가는 그 우리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채찍을 통해서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 나라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겸허히 제 말씀의 채찍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순종적인 양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 말씀하였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11월 둘째 주일 있는 추수감사절 한 분이라도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전도할 대상자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리미는 아주 식사도 잘하고 컨디션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혈소판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발가락뼈 골절로 기도하고 투병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암 환자 김정식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인근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노예에도 코로나로 폐혈증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목사님 한 분과 어젯밤 늦게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칠곡에 계신 저희 교회도 치유사에 갈 때 왔다 가시고 했던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유방암 말기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위력한 상태에 있었다가 그동안 좋은 어떤 그 전자파로 치료하는 것을 해가지고 암덩어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 사모님이 수박만한 것에서 참외만한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옛날에 수술을 했는데 8년 만에 재발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병을 잘하고 지금 계셨는데 어젯밤에 연락을 받으니까 응급실로 급히 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유방에 진물이 나오고 거기 관리하다 그랬는지 거기에 균이 들어가서 폐혈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제가 전화로 기도를 일단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폐혈증은 피가 썩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수환 박사님도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폐혈증은 감염되면 피가 감염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특별히 노인들이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소변 이렇게 기저귀 갈고 이걸 깨끗하게 소독 안 하면 거리로 감염이 돼 여러 감염이 돼가지고 폐혈증 하는 경우도 많아요. 소변줄을 끼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 사모님 제가 이름은 모릅니다. 목사님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모님을 위해서 이 아침에 중보기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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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